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의원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중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무익한 이 종을 주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귀를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 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도우시고 입술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전도하기 힘드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하기가 힘들다.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게 됩니다. 제가 전도해 보아도 정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제시하면 흔히 듣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순간 얼굴 안색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까니?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만 같이 살아라. 그러면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짓고 살면 사람이 가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모습은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지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에서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악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얼씨구나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 흉흉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광영한 세상 중에 복음이 빛을 잃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복음의 빛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죄악이 광영한 세상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빛을 잃었다. 어둠의 세력이 더욱 강력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의 빛을 잃었다라는 말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이 광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 교회의 일원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신한다라면 나도 주께서 죄인이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인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믿고 따르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요, 구원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5번째 교리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무조건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는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복음을 들은 모든 선택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가지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아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교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어때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그 자녀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지고 주의 율례와 계명과 그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교리이고 우리가 믿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빛된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먹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그죠? 신앙의 행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는 동일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가? 목적은 다릅니다. 그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이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요,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고장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구원을 얻는 자들도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을 부끄럽게 하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실까요?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급작스럽게 긴급하게 나 너 함께하고 싶어, 사랑한다, 빨리 와라 해서 긴급하게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럼 떠나게 된다. 그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손을 못 들어요. 제가 손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 이미 드셨죠? 마음에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물어봅니다. 왜 손을 못 드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은 죄가 많아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가 있어서 손을 번쩍 들은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차마 용기 있게 손을 들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로 구원받은 심령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천국소망 가지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빼앗길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성경을 몇 군데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3절 말씀,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다. 탕감받은 이 종이 내려가다가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거죠. 1만 데나리온보다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그 종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났을 때 그에게 갚기를 채근하고 그 목을 잡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 악함을 동관이 보고 이 종의 주인에게 가서 알려주죠.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게 빚진 빚 1만 달란트를 내게 갚아주었거늘 너도 내 종을 나와 같이 불쌍히 여겨서 내 종에게 나와 같이 행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나도 너의 빚을 다 받아야 되겠다. 내 빚 다 갚아라 하면서 옥졸에게 붙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 마음이죠. 주인께서 탕감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고백으로 보면요, 욥 아시죠? 욥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생사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받은 구원을 마귀는 빼앗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 앞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33절부터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 그 사회적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제때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법을 주셨어요. 그 법에 준하는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니 그들이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이는 그의 상속자이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고 그의 아들을 죽입니다. 상속자가 없는 포도원은요,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영원히 될 수는 없어요.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다시 찾기 위하여 올 것이고 그때 주인은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 아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주게 됩니다. 이 구절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들어도 분명해 보여요. 본문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35절과 39절에 보니까 폭행과 살인행위를 저지른 농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41절 말씀에 비해서 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농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킨 자와 성실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너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5절, 38절, 39절 말씀에 따라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약간씩의 역할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여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사두개파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농부들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그런 악한 일을 벌였을까? 그들이 유달리 악하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유대교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라는 데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트 집단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체제를 수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세, 그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서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짙어지는 세상이 되고 죄악이 강력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세를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미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도에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기도로 표현해 주셔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다 끝났다. 다 했다. 왜? 이미 기도에 제가 설교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한 도자기를 짓는 도공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어 있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잘라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 문화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지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의 이익을 남긴 자에게 그 열 고울의 권세를 더해주고 게으른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그 한 문화를 빼와서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맞는 사람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주체를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할까? 내가 과연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어떠한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헌금 생활이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 나의 모습을 돌이켜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회개의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징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가운데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착한 양심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을 버리고 파산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얀네와 얀브레를 마음이 부패한 자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의 종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순결하지 못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종 모세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마음에 부패한 자다, 믿음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릴 때 모세 앞에 대적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라. 어디로? 바다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라. 그들이 떠나게 할 때 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높이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우신 모세 그 지도력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의 지도력 앞에 복종하는 자, 나가라, 떠나가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나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의 그 말씀 앞에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돌돌 뭉쳐서 연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것이 곧 법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곧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목사님과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온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가 진도에 왔고 또 초사교회 또 갑자기 옮기게 되어서 초사교회 가서 보았더니요, 초사교회는 최고 연장자가 101세 되신 장로님이고요, 그리고 97세, 98세, 86세, 83세, 최고로 젊으신 성도님이 70세예요. 웃으셔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소망이 있고요,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초사교회에 보내주셨고, 그 교회에 믿음의 시인 그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계셔서 저와 함께 그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11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11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11명이 믿음의 불씨가 되어서 이 초사교회를 통해서 불러일으키실 새로운 신비의 기적, 그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도 중앙교회는 있잖아요, 믿음의 보고입니다. 그죠? 진도의 중앙교회, 진도 땅의 중심에 중앙교회, 진도에서 가장 큰 교회, 믿음의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진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김병만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김병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큰 뜻, 큰 비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성취가 이 진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진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부럽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에 와서 도서 모임이 목사님들이 있다고 해서 나오라는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제가 이 진도 중앙교회 도서실에서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그 모임에, 도서 모임에 나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김병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원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정말 말씀 연구에서 성도들을 알차게, 교회를 알차게 말씀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그 노력과 열정을 바라볼 때 정말 위대하신 목사님이다. 심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진도중앙교회 예단에 그 내게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내려서 온 땅을 적시는 그 강물, 그 샘물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진도 땅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고 이 진도 땅에 그 말씀이, 그 믿음의 씨가 더 많은 무리들을 일으켜서 이 온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아름다운 그러한 진도가 되어질 것을 제가 바랄 때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 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너의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자력으로 행위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라고 방심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입니다. 말씀 연구에서 가르치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이 진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